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0장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10장입니다. 에스더를 마치겠습니다. 유다인의 승리와 존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존귀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임절의 기원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위기에 처한 유다인의 상황을 전반부인 1장에서 4장, 그 반전의 결과인 승리를 후반부인 5장에서 10장에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사건과 드라마적인 상황이 끝난 후에 10장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 기록한 본서 기조의 의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부강하게 한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래서 부강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해서 모르드게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다인들의 위치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심히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왕 아하수에로 또한 그 권세가 창대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 섭리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마수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선택된 유다 백성들을 그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한편으로는 바사 제국 내에서 유다 백성들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올려놓으심으로써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유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더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유다인들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 예전처럼 계속 비천한 위치에 있었다면 원수들의 잔존 세력들은 유다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다시 행동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존귀케 되었던 것이기에 그들은 유다인들을 다시 해치려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유다인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심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합작품, 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풍성하게 복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세우셔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200년, 유다의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를 돌려보내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돌고 400년 암흑 시기에도 도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심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으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을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여러 번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한 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와의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의 제국을 강성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아수에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인 처녀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아수에로 왕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강성하지 못했다면 그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존귀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었고 그의 권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와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면 나쁘지만 절대 권력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강대국이 되는데 유익하다면 그것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권세가 크지 못한 왕의 지원을 받는 유다인들은 만약에 다른 민족들의 멸시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아수에로를 기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강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수룹바벨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융성은
하나님의 사업에 이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잘 되고 개인 경제가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봤습니다. 이제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메대 바사 계통이 아니었던 더구나 소수민족 출신이었던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에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을 모살하려 하던 그 음모를 밝혀낼 수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충성된 자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만이 차지했던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법보다도 오히려 그 당시의 시대적 경륜과 걸맞게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은 타민족들로부터 더 이상 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존귀한 민족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타민족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유다인들이 만민으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슬픔과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아뢰므로써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처럼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신 겁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에게 큰 유익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정치가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선정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께 보응해 드려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마치면서 모르드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도 그때 잡혀간 포로의 후손입니다. 포로 출신 모르드게 페르시아 시대 제국하에서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궐문에 넓은 자리가 있어 제법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백성들은 하소연할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싶은 분도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듣고 잘 처리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포로된 사람으로서는 제법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드게는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영모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그의 사촌 누이자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를 왕에게 알렸고 왕은 반역 사실이 확인되자 모든 일을 처리하여 그 사실을 궁중일기에 남기게 했습니다. 고발에 대한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자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모르드게 고발 음모에 대한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대접을 해서 제2의 2인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백성을 위해 끝까지 봉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종족을 편안하게 대우했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바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선한 사람, 끝이 좋은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